오늘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누구든지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은 산모는 부정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인 경우에는 40일, 여자인 경우에는 80일 동안 외출과 성전 출입이 금지가 됐고, 산모는 이 기간을 다 마치고 나서 정결 예식을 치른 이후에야 이제 부정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레위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실제로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아이는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라 산비둘기를 회막 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이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래서 이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경제적으로 힘이 붙이기 때문에 어린 양을 드릴 수는 없고, 오늘 본문처럼 이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로 제사하고자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이건 도대체 무슨 표현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도 여러 차례 말한 바가 있지만 하나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뭐죠? 장자는 나의 것이다.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아주 확고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장자에게도 유산을 다른 그 차남보다 그 후에 낳는 아들보다 2배의 재산을 주게 되고, 이 장자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게 뭐 고대, 근동, 뭐 중동 지역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옛날에 보면 그 장손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손이 가업을 잇고 가문을 돌보고 어려운 식구들이나 뭐 땅을 팔고 노비가 됐다든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러한 자신의 그 가족이나 친족들은 직접 돈을 주고 되사오기도 하고 토지를 다시 사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장자들이 책임을 져야 했던 것이죠. 결국 장자가 그 가문을 가리키고 가문을 대표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합니까? 그 장자들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면 그 장자가 속한 가문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장자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들, 가족들, 이런 가문들이 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출애굽의 사건이죠. 애굽을 탈출할 때 6월절에 뭘 기념하는 것입니까? 애굽을 탈출하는데 모든 애굽의 장자와 애굽의 가축들의 초태생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장자의 죽음을 면했다. 그게 바로 6월절의 이야기 아닙니까? 출애굽기 13장 우리가 2절 그리고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너에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넘어갔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뭘 의도하신 거냐면 너희가 죽지 않았지만 바로 너희 죽음을 넘어가는 순간 너희는 바로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장자가 나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자가 결국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도 연결이 돼요.
좀 복잡할 수 있지만 민수기 3장 11절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의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6월절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장자의 죽음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가문이 장자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면 그 장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그럼 그 일을 누가 대신하도록 하셨냐면 레위인들을 예배하는 자들로 지명하셨어요. 근데 레위인들이 그냥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어떤 제사에 관련된 직종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장자들을 하나하나 대신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레위인을 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계속 봉사하죠. 제사장을 섬겨가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매일 하면서 거기서 번제가 드려지고 속죄제가 드려지고 화목제가 드려지고 수많은 그 제물들이 태워서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를 보면서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장자들의 숫자와 레위인의 숫자를 맞추셔서 결국 장자들의 삶이 레위인의 삶이요 장자들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곳에서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결국 장자들은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을 결국은 레위인이 대신하고 있는 거. 왜요?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에서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바로 죽음을 넘어간 사건, 그걸 아까 유월절이라고 그랬죠. 유월절, 이게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예요. 월담한다. 죽음을 넘어갔다.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고 해요. 패스 오버,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민족이 노예였어요. 강대국의 노예였는데 거기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됐어요. 그리고 그냥 자유케가 된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초토화가 되고 홍해가 갈리면서 그들이 탈출했어요. 그러면 그 절기나 그 날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을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부르잖아요. 독립기념일이라고도 부르고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근사한 이름, 독립의 이름, 자유의 날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일 수 있는데 그 자유케 된 날을 노예가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탈출한 것 자체는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근데 그걸 부르는 이름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자유의 날, 해방의 날, 빛을 본 날, 여호와의 날, 우리 신의 날 이렇게 붙일 수도 있을 텐데 굳이 그걸 유월절이라고 부르면서 매해마다 기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자유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건 그들 장자가 내 것이 되었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자유케 됐잖아요. 그러면서 매년마다 이제 자손들을 갖다 놓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애굽을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거기서 탈출했단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 거기에 클라이맥스는 홍해가 갈리는 것도 아니고 10가지 재앙 가운데 애굽의 장자들이 완전 초토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장자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스라엘의 가문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가문이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저 레위인들이 대신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모든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장자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장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가문이고 공동 운명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장자라는 말 안에, 유월절이라는 말 안에 그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성찬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문의 가족, 바로 같은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앉게 될 그 미래의 식탁을 이 땅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 맛보는 것이 성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구라는 게 뭐예요? 먹을 식자 입구자 같이 모여서 먹는 게 식구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 성찬이 그런 거예요. 뭐 근사하고 뭐 어떤 신의 영역이고 이런 걸 떠나서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한 형제자매로 한 식구로 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성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우린 다 한 가문입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묻고 싶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의 그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정말 내가 그 가문에 속해서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맞다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걸 계속해서 성경은 도전하는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묻고 있는 거죠. 너희 가문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딸이냐, 매년마다 그걸 확신하고 그걸 소유하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도록 요구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어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 나는 속한 자다, 하나님의 가문의 아들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실수를 다 포기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일체의 어떤 사업 방식에 접대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거 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무장하고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처음에 당연히 어려움이 오죠. 서울에서 경남 진주까지 7번을 찾아가면서 나는 뇌물이나 접대하지 않아도 성실함으로 하나님 믿음 가운데 하겠다라고 찾아갔는데 7번이나 갔는데 만나주질 않더래요. 거래처에서. 눈물로 돌아섰던 일도 있고, 겉으로는 반가웠게 맞이해 주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을 설명하고 시험 결과를 밝혀도 결국 나중에 그 거래를 가지고 가는 쪽은 이 장로님이 운영하는 회사보다 훨씬 못한 회사들이 계약을 따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재정 상태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포기해야 되나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눈물 흘리면서 예배당에서 늘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면서 불렀던 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양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 와중 가운데도 이 하나님 가운데 은혜가 있어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업은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데 이 구역장으로서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싶다라는 거죠. 마침 허리도 아프고 그랬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열심히 구역원들 신방하고 기도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자기한테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죠. 경제적으로는 너무나도 낭떠러지 같은 상황인데. 근데 이제 몇 달 후에 전혀 생각지 않은 길이 열리면서 엄청난 금액의 수주가 온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 10곳도 넘은 곳에서 수주를 하게 됐습니다. 회사가 2년치 물량을 한꺼번에 다 수주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접대를 안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거래처를 찾아다니면서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자꾸만 교제를 하러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청의 특수수사대에서 덮쳐가지고 그 장로님 회사의 모든 컴퓨터와 서류를 가져가고 경찰청에 끌려가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토착비리 근절이라는 대통령 지시 때문에 이 위에 경찰청부터 쫙 내려간 거예요, 명령이. 그래서 관공서에 가장 많이 출입하는 차 번호를 조사를 해서 뒤진 거예요. 거기에 장로님 이 차 번호가 1순위로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혐의가 있든 없든 간에 일단 잡고 뒤진 거예요. 이게 뭔가 비리가 있다. 수주액도 2년
실을 갑자기 이렇게 엄청나게 따내고, 그러다 보니까 5개월 동안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거래도 할 수가 없고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5개월 후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고 수사관을 찾아갔더니, 그랬더니 이 수사관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말 그대로 특수수사대인데 그냥은 절대 안 끝내고 혐의가 있으면 뭐든지 탈탈 털어서 죄를 만드는 곳이다. 그런데 몇 개월 동안 조사를 철저히 해봤는데 사장님이 부도덕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모범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 사회에 이런 회사만 있으면 좋을 텐데 하면서 서류를 다 돌려주더라는 것이죠. 반대로 같이 수사를 받았던 다른 3개 업체는 모든 대표가 다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회사가 5개월 동안 일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여기 회사 사장은 아무 이상이 없고 여기랑 거래했던 공무원도 단 한 명도 걸린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거죠. 거래처에서. 야, 이 사람이랑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5개월 쉬었는데 그거에 몇 갑절이나 되는 공사를 수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결코 어려운 것 아닙니다. 몸에 밴 습관으로 익숙해지기만 하면 자연스러운 것고 새삼스러운 것도 없는 일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머지않아 익숙해지고 모든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생활할 때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분이 뭘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자존심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실제로 살아낸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어렵고 내가 쓸쓸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위로는 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내는 것에 대하여는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유월절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걸 네가 믿고 소유하고 살아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은 뭐 의미합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딸로 살아내야겠구나라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면 과연 정말로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확실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 그렇지 않죠. 이들은 로마의 황제에게도 붙어 있었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에게 왕은 황제밖에 없습니다.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그러면서 돈을 축적하고 성전은 다 부패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딱 등장하셔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딱 등장할 때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는 거예요.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에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지금 유월절의 정신이 완전히 붕괴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장자다. 주의 거룩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무너진 유월절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장자의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장자가 되고 예수님께 소유된 자로 하나님께 소유된 자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망각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장자를 일으켜 세우사 하나님의 백성과 가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신다라는 것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이 장자를 다시 회복하신 유월절을 다시 열어내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 또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실제로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습니까? 유월절에 죽으셨잖아요. 그게 다 맥락이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떻게 죽으셨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유월절 보면은 보통 엄청난 수의 양들을 도살해요. 성전에서. 모든 이 지방에 있는 유대의 남성들이 올라와서 거기서 자기네 속죄제나 번제 제물 또 유월절 제물들을 갖다 바치니까 그걸 다 도살하니까 기록으로 보면은 25만 6,500마리가 유월절에 도살됐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뿐이 아니라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모든 마을에 있는 양들이 싹 다 가져다가 그곳에서 성전에서 유월절에 제사로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피바다가 되지 않았겠어요? 피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셨냐? 성문 밖 골고다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 유월절 뭘 얘기합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을 통하여 죽음이 넘어간 그 사건이 지금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재현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거기서 하나님의 장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성전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골고다는 성 밖에 아주 불결하고 부정하고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룩한 곳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곳에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도살된 게 아니라 성문 밖 가장 부정하고 추방당하고 더럽다고 하는 이들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이야기죠. 바로 그 유월절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소가 십자가, 그것이 새로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성소의 지성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져 버렸다. 그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죠.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드디어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만 분향을 아주 뿌옇게 해서 앞이 안 보이는데 더듬 거리면서 그 앞에 가서 피를 뿌린 게 제사장의 대속죄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쪼개지면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 아니에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되찾아 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유월절에 일어난 장소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곳이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고 누구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과 생명과 진리의 길이 열린 것이다.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이 성소가 새로 열린 유월절에 일어난 새로운 장소는 어디냐고 얘기했습니까? 골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던 간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던 간에,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던 간에, 우리가 지금의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정하던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에서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의 어린 양인 예수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도 나오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피를 뿌리는 것은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바로 그 피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피를 열어주신 것처럼 바로 그 핏부림을 받은 우리들은 바로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로 안다면, 구약과 대조에서도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이야기인가를 알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되찾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살리고자 하시는 생각과 마음이 더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세상을 뒤집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 다시 자녀를 탕자를 찾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드러난 곳이 십자가고, 그래서 그 마음을 누가복음 1장 46절 49절까지 보면 53절까지 보면 마리아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비천함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이야기예요. 비천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49절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여기 보면 비천한 자 줄이는 자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어떠한 걸림돌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러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고자 하시는구나. 나를 찾으셨구나. 이게 정말로 경험될 때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지난 9월달 저는 잊을 수 없는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션 스쿨인 중학교 그리고 강제로 채플에 참여해야 되는 대학교를 다녔지만 살아오면서 기독교인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아왔고 나 자신 결코 기독교인 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고 좀 베풀고 살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저한테 10년 전 자식을 잃는 일이 생겼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태어나서 너무 자주 아팠던 하나밖에 없던 딸 아이였습니다. 저희 결혼 기념일까지도 챙기는 착하고 사랑스러운 초등학교 6학년 아이였습니다. 위급해서 한 수술도 아니었고 실패 확률이 5%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아이는 3개월 동안 고생만 하다가 저의 곁을 떠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로보다는 상처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손 아래 사람의 죽음이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저희가 괴로울까봐 일부러 그랬을까? 사람들의 공감 없는 말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저희는 세상으로부터 점점 한 발자국씩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슬픔과 분노, 고통받고 있던 마음을 불경에 의지해서 치유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상처와 고통들은 이미 제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제 몸과 마음을 점점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살아내야 할 시간들 자신이 없고 모든 게 허무하게만 느껴져서 소망 없는 미래가 점점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 동생과 지인들의 기도와 권면이 있었지만
저는 나와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계속 무시했습니다. 그렇겠죠. 딸아이를 그렇게 아끼는 딸아이를 잃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우울증에 빠질 만도 하죠. 하지만 무슨 연유인지 작년 3월에 교회에 성경탐구라는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회 신자도 아닌 제가 어색한 마음으로 강의 첫날 갔는데 강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찬양의 첫 소절을 따라 부르다가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말았습니다. 당황스럽게도 눈물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는 중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또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평소에 내가 왜 남의 나라, 무슨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의가 진행될수록 성경에 무엇이 쓰여 있는가 궁금해졌고 강의가 다 끝난 후에는 한번 스스로 읽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9월 19일 저녁 성경을 읽고 난 후에 세수를 하던 저는 갑자기 꺽꺽 울음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몸이 떨리며 그전까지는 제가 알지 못했던 말들을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그 순간에 저는 저절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동시에 꽉 움켜쥐고 있던 슬픔과 분노의 고통이 한순간에 툭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평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평강과 기쁨은 제 평생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9월 28일 저는 잊을 수 없는 기쁨과 설렘으로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그날 이후에 저는 10년 동안 고통받았던 불면증에서 벗어나 단잠을 잘 수 있게 됐고 하루 종일 핸드폰을 켜놓지 않으면 불안했던 제가 오히려 TV를 꺼놓는 바람에 남편이 석 달 동안 뉴스조차 보지 못한 일도 생겼습니다. 심한 영적 갈등을 빚었던 불교도였던 남편도 지금은 함께 예배를 드리며 5번째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지난 50년, 마음 들 곳 없어 외롭고 힘겨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소망 없던 제 삶을 소망 있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평생 느껴보지도 못했던 자유와 평강이 제 마음에 넘쳐 흐르게 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 예배를 통해 연약한 저를 깨우쳐 주십니다. 한마디로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서 살아온 지금까지 주님 아니곤 저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에 오늘도 눈물이 납니다. 끝으로 저는 오늘 예수님과 혼례잔치에 오신 모든 성도 앞에서 신부인 저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던 9월 19일 작년 그날의 일기장에 쓰여져 있는 저의 고백, 그전까지 제가 알지 못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분이 믿는 복음이 너무 단순하고 너무 분명하고 너무 뚜렷하죠. 왜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지 못할까요?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이러한 삶에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자녀로 되찾고자 하시는 마음이 우리 스스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우울증과 불안함과 잠 못 드는 밤을 지내고 불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모르셨을까? 교회 성경 공부의 첫 걸음을 하는 그 순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잖아요. 되찾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외로운 하나님의 딸 가운데 임하신 것이죠. 어떻게 살았던, 어떻게 불교에 가서 헤맸던, 어떤 짓을 했던 상관없이 그 비천한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감격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됩니다.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새로운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지성소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지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되찾아서 아버지의 식탁으로 앉히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너무나도 쉽게 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주일에만 잠깐 와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문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간증하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드신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직접 세상 가운데 맛보며 세상에 와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산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장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교양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믿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